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 인사할까요? 반드시 전도합시다. 네, 오늘 주님을 갈급히 찾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새 창조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열매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주의 귀한 성도의 마음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의 절규의 시를 짓게 됩니다. 마치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은 그저 물이 먹고 싶은 사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표현되고 기록된 이 시인의 고백에 등장한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심각한 갈증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일어나는 목마름이에요. 사막에서의 물은 여러분 생명 그 자체 아닙니까?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습니다. 이러한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면 그 목마름은 진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또 가는 그런 여러분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목민들도 있고, 낙타가 자기를 2번 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목마름의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여러분 낙타를 딱 죽여가지고 그 낙타의 목인지 어딘지 그 뒤에 뭐 물주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하도 죽은 것 같으면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낙타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 물주머니를 마셔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50도가 넘는 이 온도 속에서 물을 못 먹는다면 얼마나 죽을 상황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인은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종일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 이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먹어야 산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찾아 뛰어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이 깨달은 것은 목마른 사슴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저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하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예요. 한 주님을 한 3번 뜨겁게 만나고 죽을 뻔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진짜 천국도 가야 되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를 낮추며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마도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을 갈급히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갈급하고 갈망하지 말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또한 썩어질 것들에 대해 만족을 막 추구하려고 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만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그냥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 신앙의 대가를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저울질 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분명히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고 바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만족이 우리를 도태하게 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갈급함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주여 이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화장실에서 찾고 운전하면서 찾고 걸어가면서 찾고 뛰어다니면서 찾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짧음의 기도들도 다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면 주여 하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여 자체도 안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갈급함이란 단어는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렇듯 우리의 문제는 매사에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시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 피 흘리셨잖아요. 로마의 병정에 그 채찍 납조각 뼈조각으로 키로수만 3.23kg 된 그 무거운 채찍을 휘어 둘러 감을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그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자꾸 그냥 대충대충 생각할까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만족하려고 세상 속에서 갈급하며 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여러분 바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독자 아들 이삭을 키우다 보니 너무 이쁜 거야. 아들밖에 없어. 하나님은 세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에 질투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크게 소리지며 크게 소리지르 찾아 헤매는 것, 크게 소리를 지른대요. 사슴이요,
두 번을 크게 이게 되게 크게 막 이 온순한 사슴이 제일 크게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냐면 짝짓기 할 때 짝질 상대를 찾을 때에 상대방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해야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고 하나는 목이 마를 때 그렇게 막 죽는 심정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을 품고 우리 정체성을 알고 회복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복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주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 먹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것처럼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신앙은 경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을 받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 하면서 26년을 목회하면서 진짜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잘 되고 있어. 근데요 진짜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사는 사람 망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안 돼. 하는 일이 다 꼬여. 망하게 돼. 근데요 힘들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는요 차츰차츰 창대히 되고 회복이 되더라.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맞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목숨 걸고 물을 찾는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몰린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나 죽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너에 몰릴 때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찾고 어떤 상황을 여러분 전개해 나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모든 대소사에 모든 우리 현실과 환경 앞에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신앙의 극치가 되어야 된다. 일이 잘 되어 좋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곤고하고 허전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급함이 없어.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발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기쁘고 기다려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일어나 걷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요. 어딜 가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항상 주목하고 항상 간섭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절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요.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도 병상이나 감옥이나 절망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갈망. 오늘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목이 마를수록 물이 간절히 찾아드시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망하는 심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저리를 맴돌고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진정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 재미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만나주시고 응답받고 여러분 해결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 신앙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 갈증을 느끼게 되죠. 이는 몸이 물을 속히 공급해 달라는 신호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영적인 여러분 수분이 공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부분에서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영혼은 병든 거예요. 병든 몸이에요. 병든 영혼이. 육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듯이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행복은 육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느끼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육을 지배하는 건 영이 있어요. 그냥 육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맑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울며 주님께 구합시다. 따라합시다. 울면서 주님께 구합시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지게 됐어요. 열이 한 40도까지 42, 3도 올라가서 내려가질 않더래요.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두 눈이 모두 실명되고 맙니다. 눈이 멀어지니 자연히 인생길도 막히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운 친척이 이 사실을 알고 전도에 기회구나 하고 전도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교회 나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그래도 그는 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 친척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 앉아있자니 이 젊은 나이에 실명이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더래요. 교만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절망과 슬픔으로 눈물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제가 1995년에 주님 만났을 때 눈물만 3시간 흘렸대요. 여러분 진짜 눈물 3시간 흘리게 되더라고. 하루 종일 흘릴 수 있겠더라고. 근데 이분도 자기가 교만하게 세상을 쫓아갔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모든 부분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계속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 후로도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눈물이 막 앞에 고여 질질 눈물만 흘립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교회 가기만 하면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자꾸 눈물을 흘리던 가운데 어느 날인가 눈앞에 뭔가 막 어른거리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눈앞에 뭐가 어른거리고 뿌옇게 보이더래. 그러더니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곧 왼쪽 눈의 시력도 회복되더라고요. 두 눈이 모두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시다.
저도 금요 예배 때 울며 기도하면요, 몸이 막 시원하게 치료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 모든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간증이 체험입니다. 이분도 두 눈이 실명된 것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고 눈물을 통해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두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 바데메오처럼 눈을 뜨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절대 어렵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의 상황이 오면 울으세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 내가 당신을 위해 울겠습니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울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그거는 응답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왜요?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내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은혜 받을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웁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뇨, 합병증, 모든 질병. 안고 일어서면 아이고 내 다리야, 내 팔아. 이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게 죽어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면서 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즉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감동이 오니까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엄마가 아빠가 울 때 같이 자식이 따라 우는 것은 내 엄마니까 내 아빠가 우니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같이 따라 우는 것이 자식의 눈물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이 울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있지 않으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세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길 가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별일이 다 터져 자다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행사를 맡기고 눈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울 때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 없었습니다. 자식마저 자신을 반역하고 왕궁에서 몰아냈습니다. 누굴 말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와요. 이로 인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밤낮으로 울부짖습니다.
음식을 먹는 대신 눈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그의 여러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눈물의 애통함이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울어버립시다. 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저 여러분 가운데도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좀 치료 회복되어서 우리도 여러분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웁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상한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눈물 한번 흘리고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부가 하얘지고 인상이 좋아진 줄 아세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의 몸은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도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 화장 안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화장하고 다니는데 절대 저는 화장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께 은혜스럽잖아. 이쪽은 별로 뭐 시큰둥하고 그냥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여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운다는 건요 지금 응답이 온 거예요. 치료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자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거룩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것이 아닙니까? 다시 눈물로 부르짖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힌두교의 승려들이 끓일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덕망 높은 승려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다싱 역시 그런 종교적 배경에서 자라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힌두교 불교 가문이죠. 그는 기독교에 세운 소아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그래도 교장을 찾아가 성경을 사고 싶다고 말하고 성경 한 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선다싱은 그 성경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은 후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이 너무 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하여튼 그러던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덕망 높은 승려를 찾아가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지요.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보려 했지만 거기에서도 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찢어버린 성경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감동이 오긴 했지만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 신을 찾지 못하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었대요. 신이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 라호라로 가는 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다음 열차는 새벽 5시 급행 열차인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만일 다음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아주 결사적인 아주 그냥 영적 갈급함을 못 채우니 환장한 거죠, 사람이. 그리고 목욕을 하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다음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는 7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밤을 새워 신을 찾아 구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고 양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도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선다싱은 참신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셔요.
저와 여러분도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 개인 속의 환경과 교회 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만나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 전념하고 그 주님을 찾고 갈급하고 갈망하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고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없다. 하나님 다 들어주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기도는 전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요 진짜 똥손에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전에 누가 심부름 시키면 지금 엉뚱한 거 가져오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야물딱지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다른 것 가져오고 욕먹을까? 그렇게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의 아빠로서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일도 잘 못하고 막 아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조금 운전만 좀 잘한 것 같아. 다른 건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요 근래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만능 일꾼이라고 그래. 만능 뭐 어쩌고 뭐든지 잘하신대. 속으로. 이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당뇨가 치료되고 합병증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와 해결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똥손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내 딸이라 이렇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게임 끝났어요.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을 갈급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모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를 회복하시길,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속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시길.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애통하며 구하심으로 목마름이 해갈되어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